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다 하면요,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주, 그 전의 전주, 전주, 전주 4주 전을 대강절 첫째 주일로 삼아서 4주가 지난 다음에 성탄절, 요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주기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여행은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2번씩이나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벌써 3번째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들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 앞에 닥칠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숙연한 자세를 가지고 염려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야 마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때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채찍질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엉뚱한 그런 뜻밖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형제의 요청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무엇을 나한테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역시 예수님은 벌써 이 형제의 그 요청의 의미가 뭔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38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 받으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서 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두 제자는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을 세상적인 지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오해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복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자신의 목표의 달성이라고 하면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 기복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미국의 실용주의에 근거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번영신학, 성공신학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신학의 기초에는요, 물질적인 가치관이 언제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심리가 그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또 목사님들은요, 강단에서 주로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면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고요. 또 이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무엇이 좀 잘 되면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들 말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이 형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두 번째, 그들은 고난도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때 두 제자가 자신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이 있죠. 이들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즉시로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앞에 고난의 시간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도망을 쳤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얻는 것은 언제나 쉽게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은요, 영광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편안하게 믿고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닥치면 다 도망갑니다. 쉽고 편하게 주를 따르려고 하는 생각은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목적이 육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지금 그 신앙을 아주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세례는요, 뭐 다른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제자들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은요, 누구도 이 잔을 피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훗날 여기 사도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이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말이 씨가 된 것이죠. 나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의미였었는데, 물론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 뜻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야고보에게 그렇다고 하면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쳤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또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로 그들의 삶을 다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그 제자들이 다 받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다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오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목표가 된 사람은 절대로 저는 그 자리에 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포기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예비해 두셨고 또 잘 섬긴 자들에게 합당한 자리를 주실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우리 형제를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하는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이죠.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제자들의 본 모습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질투와 경쟁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경쟁심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 관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위치가 되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제자들의 주 관심사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을 세상의 명예나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절대로 직위가 아니고 직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만은요 실제로 이제 이 직분자를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또 금방 세상적인 그 개념으로 생각을 휙 돌려버립니다. 교회가 임명하는 직분도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교회가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선거를 통해서 피택이 됩니다. 교회에서 임명하는 그 직분도요
사람들은 자꾸만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야, 나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집사를 안 주냐? 나는 왜 권사를 안 주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장로는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피택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면은요, 큰 시험에 들어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교회의 직분을 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책임입니다. 그리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를 직분자로 임명하는 순간에 내가 교회에서 그 직분에 피택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되느냐? 내가 이제 섬기는 자로 더 낮아져야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그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데요. 나를 떨어뜨려? 아니, 나를 왜 직분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섬길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섬길 준비가 다 됐다고 하면은요, 뭐 교회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부여되는 순간에 그것은 바로 책임이고요. 그리고 섬길 준비가 바로 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동문서답 같은 그런 그 질문과 답변을 예수님과 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 10장 42절 4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직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큰 자에 대한 기준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큰 자의 기준은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 재력이 아주 튼튼한 자, 권력이 있는 자, 학위를 가진 지식인, 명예, 인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한 자, 소위 직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소위 직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행복과 현세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 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4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섬기는 자보다도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섬기는 차원보다 한 단계가 더 강조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간혹 보면 교회들이 아주 소란이 일어날 때를 우리가 봅니다. 왜 교회가 소란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종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 소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전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종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섬기는 것이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로 섬기는 행위였었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 중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가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를 거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나가는 권세,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제자들의 자리 다툼은 언제까지 이어졌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날을 하루 앞둔 유월절 식사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이제 자기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대단한 지위가 올 것이라고 서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신경전은 유월절 식사 자리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이 남겨질 만한 한 방법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 보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지친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이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친히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제자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동료의식을 느끼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강절 첫 주를 우리가 보내시면서요,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그 세상적인 욕심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제자들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그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만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모범을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이 4주 동안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닮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닮아져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대강절 4주, 아니 이번 주 한 주가 분명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다 가셨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삶을 결단하는 대강절 첫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